많이 들었죠. 그죠? 빵을 먹을 때는 예수님의 몸을 찢었다고 그랬죠. 그죠? 네. 그리고 또 포도주를 마실 때는 예수님의 피를 한다고 그랬죠. 그죠? 네. 그래서 예수님의 떡은 예수님의 생명입니다. 생명이에요. 떡은. 네, 생명의 떡. 생명의 떡이에요. 예. 그래서 떡이고 잔은 우리를 속박에서 벗어나게 하는, 구속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피가 흘려야 제사함이 있거든요. 아멘. 제사함이 있고 나면은 우리는 구원되는 거죠. 동시에. 예. 그래서 포도주는 우리 제사함을 이제 하는 거고, 피 없이는 없다 그랬어요. 그죠? 네. 오늘 5절에 보면 너 모세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이랬는데 너가 누구? 내가 모세라고 말해버렸구나. 예. 1절에 보면 24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이렇게 했죠. 모세에게 말한 거예요. 제사장한테, 대제사장한테 말한 거예요. 예, 말한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한테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이제 정결하게 이렇게 딱 높여서 두 줄로 이제 쌓아 올려라 이렇게 말했는데 우리는 이전 시간에서 번제단에서 연약하고 뒤틀어진 그 조각목인 우리를 노시 되셔서 그 심판, 그 공의의 심판, 그걸 갖다가 다 받아 주셔서 우리를 보호하셨다 그랬죠. 아멘.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 번제단에서는 피 튀기는 역사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몸이 찢기시고 피가 흘리는 그런 역사가 번제단에서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 아래에서 있는 것이 번제단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그 피만이 우리를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죄를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피를 흘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신 예수님이 조각목인 우리 대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으셨는데 받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본 것처럼 목격했어요. 그죠? 번제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은혜라고 한다면 지지난주 있잖아요. 지난주는 우리가 종이었던 아들에 대해서, 큰아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죠. 그 가운데서도 참 많은 느낌이 있었는데 지지난주에 물두멍에 대해서 했죠. 물두멍은 어떤 것이라 그랬습니까? 번제단에서 일단 이게 죄를 씻었잖아요. 씻고 나면 원죄는 없어져요. 그렇죠? 원죄가 없어집니다. 그 원죄가 없어지고 나면 무슨 죄가 또 생깁니까? 우리는 타락한 존재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죄를 계속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원죄가 있다면 목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다 씻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번제단에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는 다 씻김을 받았어요. 그래서 구원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질 수 있는 우리가 자격을 얻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신의 아들로까지 초청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고 났는데 우리는 변함없이 우리 육체로 있잖아요. 그죠? 원죄는 없어졌지만 아담이 지었던 그 원죄가 대표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 피가 계속 흘러내려와서 우리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갈아버렸단 말이에요. 바꿔버린 거예요. 헌혈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헌혈을 해서 우리는 예수 보혈의 피로 이렇게 흐르게 됐는데 그렇지만 우리는 타락한 존재란 말이에요. 자범죄. 예, 맞습니다. 물두멍에 사는 것은 자범죄예요. 삶을 살면서 계속 지을 수 있는 것이 자범죄거든요. 자범죄와 거리가 먼 거는 뭡니까? 진리의 삶이에요. 진리로 사는 거예요. 진리로 살 때 우리의 죄악이 계속 씻김을 받는 거예요. 진리로 살 때.
그래서 예수님이 그 진리의 모습으로 돌아가신 그 모습처럼 우리도 그 모습 때문에 우리가 죄가 씻겨졌지만 우리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성화가 되는 거죠. 성화가 되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는 영화가 되죠. 재림주로 오셨을 때 우리는 완전히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아멘. 영으로 바뀌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성화가 되는 그런 건데 물두멍은 성화가 된다는 거예요. 성화. 그래서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은혜를 번제단에서 우리가 겪었다면 그 다음에는 들어가면은 그 성막 성막이 더 크지. 요게 성막입니다. 이게 지성소입니다. 이게 휘장이죠. 그죠? 네. 이게 휘장입니다. 이게 성막, 이게 뜰이고 뜰. 해막 뜰이고 요게 번제단이 있고 그 다음에 물두멍이 여기 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성막도 굉장히 거룩한 곳이죠. 하나님이 여기에서는 임재를 안 하시지만 지금은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를 하십니다. 예, 성소잖아요, 여기가. 요 위가 이제 지성소라 한다면은 요 밑에는 성소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 여기서도 계속 임재하신단 말이에요. 예수님 통해서 임재를 하시는데 그때는 여기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었어요. 지성소 안에 있었어요. 지성소가 구름으로 차곡해지는 거예요. 앞을 분간하지 못할 만큼. 그거는 엄청난 이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엄청난 임재죠. 강한 임재죠. 그런데 임재하실 때 뭐 땅도 지진이 나고 요동한다 그래요. 그죠? 그렇게 되는데 우리 한 집사님은 그걸 겪었어요. 성령 받았을 때에 그 성령의 지진이 일어나서 몸이 요동이 되고 의자가 뒤집어지고 막 이렇게 장의자가 뒤집어지고 그랬거든요. 그만큼 강해요. 그래서 여기 성막의 거룩한 곳에 들어가기 직전에 내 자범죄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손발을 씻거든요. 여기서 손발을 씻는데 저번에 말씀드렸죠. 손발을 씻는다고. 손발을 씻는데 왜 손발을 씻겠어요? 손으로 뭐 나쁜 짓 하죠. 발로 안 좋은 데를 가죠. 예, 하나님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간단 말이에요. 이 손이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손발을 씻습니다. 네, 손발을 씻고 이제 들어가는 걸 말하는 거죠. 이 손발은 내가 생활했던 생활하면서 지었던 죄를 갖다 씻는 거예요. 그래서 물두멍은 이제 또 씻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죠? 네. 우리가 어디 갔다 오면 손발 씻고 하잖아요. 샤워도 하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듯이 이제 그렇게 씻는 거예요. 작은 거. 예. 그리고 다음에 이게 딱 들어가면은요. 상이 있죠. 떡상. 예, 떡상이 있어요. 떡상이. 이게 어느 쪽입니까? 이게 지성소라면 이게 동쪽이에요. 서쪽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서쪽에서 동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들어가면서 요게 이제 성막이 아니고 여기 이제 요걸 갖다가 그냥 해막뜰 생각하지 말고 요게 그냥 성소라고 생각합시다. 이거 아니고 그냥 들어와서 성소로 들어왔어요. 성소. 떡상 있는 성소. 성소로 들어왔어요. 성소로 들어왔는데 성소로 딱 들어오면은 요게 서쪽이라 있죠. 여기 동쪽이라 있죠. 네. 요게 북쪽이에요. 북쪽이면 반대로 남쪽이죠. 그죠? 북쪽에 떡상이 있어요. 들어가면
오른쪽이에요. 오른쪽. 좌쪽에 등잔, 등잔. 등대, 금등대. 금등대가 있고 6개. 등대 위에 등대는 이제 초를 받치는 등대죠. 그 위에 이제 일곱 초, 촛대가 초가. 있어요. 일곱 촛대가 이제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가 뭐가 있습니까? 여기가 아니다. 요 앞에. 여기 이제 지성소가 되는 거예요. 예. 여기가 뭐가 있냐면 분향단. 유향동나. 분향. 분향단. 분향단이 있어요. 예. 분향단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요 북쪽에 오른편에 이게 떡상이 준비되어 있어요. 떡상. 떡상이 준비되어 있고 떡상 위에 이렇게 6개. 6개. 이렇게 있고 요게 유향이 올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 숟가락도 있고 뭐 이렇게 집기들이 있어요. 밥을 먹을 때 필요한 집기들이 있어요. 그렇게 있는데 그 지성소로 가는 지상 앞에 분향단이 있고 그렇게 세 가지가 이렇게 있는데 오늘은 성소 오른쪽 편, 그 북쪽 편에 있는 떡삼과 진설병에 대해서 얘기를 이제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먼저 진설병을 놓는 떡상을 살펴보면은 출애굽기 25장 요걸 갖다가 표시를 해 놓으시고 넘기셔요. 뭐 하나 끼워 놓으시고 출애굽기 25장 23절에서 30절 말씀. 자, 함께 봉독하다 23절, 25장 23절 30절까지 다 함께 보겠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 때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두르고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테를 만들고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만들어 그 네 발 위에 네 모퉁이에 달되 턱 곁에 붙이라. 이는 상을 매일 채를 깰 것이며 또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고 금으로 쌓아 상을 이것으로 맬 것이니라.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되 순금으로 만들며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아멘. 아멘. 29절이 대접, 숟가락, 병, 붓는 잔 만들 때 순금으로 해라 그랬죠. 이것이 집기입니다. 네, 그 떡상 위에는 떡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있고 유향이 양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 조각목으로 또 나왔죠. 조각목. 번제단도 조각목이었죠. 그래서 그 이 집기는 다 그 저기 중요한 부분은 다 조각목으로 만들었어요. 조각목이 그 히브리 그 유대에는 이스라엘에는 무슨 나무를 하냐면은 시띠 나무입니다. 시띠 나무인데 아카시아가예요. 그래서 가시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아카시아 나무 있잖아요. 우리 아카시아 나무는 아카시아 나무가 원래는 아니에요. 아까시래요. 아까시. 아까시가 변형돼 갖고 아카시아로 변형돼서 일본 나무예요. 예, 이거하고 이제 비교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 한지사님이 차 타고 가다가 말하더라고요. 아카시아, 우리 한국 아카시아 나무는 쓸데가 없다고. 쓸데가 없다고. 아무것도 못 만든대요. 오직 꿀만. 꽃을 통해서 꿀만 얻을 수 있는 게 아카시아 나무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 거하고 다르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카시아 깔아서 시띠, 이 히브리어로는 시띠 나무라 그러고 저기 그냥 우리 한국말로는 아카시아 나무라 그래요. 이것을 조각목으로 합니다. 이 조각목은 굉장히 흔하대요. 거기서 흔한데 그래도 쓸만한 게 이 시띠나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벗기고 뭐 껍질 벗기고 뭐 이파리 다 떼고 가지 치고 막 이래 갖고 이제 조각을 만드는 거죠. 그죠? 그러한 그 공정 가운데 이 사람으로 치자면 다 벗겨져 나고 깨지고 벗겨지고 흘러내리고 녹아내려서 알맹이
깨끗한 조각목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네. 그래서 아주 보잘것도 없는 나무이지만 강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나무이고, 그래서 이 나무로 뭘 했냐? 언약궤도 만들었어요. 분향단도 만들었어요. 상도 만들었어요. 번제단도 만들었죠, 그죠? 성막의 가장 중요한 기물들을 만든 게 이 시띠나무입니다. 그래서 시띠나무가 우리 조각목이 우리라 그랬잖아요, 그죠? 이 뒤틀리고 그 천박한 날씨 가운데, 건조한 날씨 가운데 얼마나 비틀어지고, 물이 목말라서 비틀어졌다가 또 물이 오면 좀 풀렸다가 막 이러면서 비틀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된 나무인데 굉장히 강하대요, 이 조직이 강하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우리 중요한 기물로 아마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단단하고 가볍답니다. 단단하고 거의 마른 상태이기 때문에 단단하고 가볍고, 외형상으로는 우리 예수님 있잖아요. 볼품도 없고 마른 숨 같고 그런 모양처럼 그 시띠나무가 이제 그런 걸로 묘사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시띠나무는 또 예수님이다. 왜? 예수님은 우리의 모양으로 우리의 죄를 가지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의 형상을 우리 사람인 것처럼 형상을 가지고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그 시띠나무하고 우리하고 예수님하고 모습이 똑같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걸 갖다가 껍질도 벗겨내고, 그리고 가지도 치고 가시도 막 벗겨내고, 이렇게 해야만이 쓸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가지치기 하는 거, 잎을 다 뜯는 거, 그리고 가시도 다 없애고 껍질도 다 벗겨내는 작업이 무슨 작업입니까? 하나님의 연단이에요. 나를 만든 조각목으로, 깔끔한 예쁜 조각목으로 만드는 거예요. 내 성격, 내가 뭐 하고자 하는 거, 내가 그 뭐 거짓말 잘한다면 그것도 못 해야 되고, 모든 것을 갖다가 이제는 다 멈춰야 되는 거죠. 그걸 다 벗겨내야 되는 거죠. 그 벗겨내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힘이 드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갖고 있던 그거, 시띠나무가 아프다는 말을 못해서 그렇지, 만약에 그 껍질이 벗겨질 때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죠? 예, 그렇듯이 그렇게 하나가 벗겨지고 할 때마다 하나님이 사건을 주시고, 나한테 병도 주시고, 나에게 환경도 주시고, 나에게 마음의 상처도 주시고, 우울감도 주시고, 다 주시기 때문에 그마다 아픈 거예요. 하나님 만지실 때만 아픈 거예요. 근데 아프지만 어떻게 한다는 거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죠? 속박이 아니고 우리를 갖다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조각목이 이 시띠나무로 있다면은 조각목이 안 돼요. 누가 잡을 수도 없잖아요, 가시가 있어가지고, 그죠? 그런 나무를 이렇게 쓸모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쓰는 거예요. 쓸모 있게 준비된 나무만 써죠. 뭐 거치는 이상한 그런 걸 갖다가 어떻게 책상을 만들어요? 못 만들죠. 그럼 버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버려지는 사람이었는데, 그 버려질 것을 다 차단하고 다 깎아내리고 없애고 꺾어내고 다 쳐서 껍질 벗겨서, 이제 그래서 조각목으로 이쁘게 다 각이 나오게끔 떡상처럼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떡상을 할 때는 떡상처럼 한다고, 번제단 할 때는 번제단의 모양처럼 딱 각을 딱 떠서 예쁘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결이 부드럽고 거칠거칠한 것도 다 없애고, 그러니까 모난 성격 뭐 이렇게 뭐 그런 것들을 다 처리한다는 거예요. 이 처리하지 아니하면은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조각목을 사용하는 이유는 그렇게 다 쳐서 다 공정을 거쳐서 이제 만든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래서 조각목이 시띠나무 같은 우리 존재가 예수님으로 거듭날 때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진리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다 벗겨지는 거예요. 그 진리로 살아갈 때 얼마나 어렵습니까? 말도 안 되는 사람을 참아내야 되고, 또 못된 사람한테 사기를 당했는데도
내가 뭔가를 의뢰해서 그렇게 사기를 친 사람을 혼내지만 옛날처럼 막 이렇게 하지 않고 점잖게 그 사람을 타이르고 너 그렇게 살지 말고 이렇게 살면 내가 용서해줄게 예수 믿으라 그러면서 우리가 또 그렇게 하고 그러잖아요.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살 때마다 너무 힘든 거예요. 나를 거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나를 부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올라오잖아요. 그런데 자꾸 부정을 해야 될 거잖아요. 아 하나님 예수님처럼 살려면 그런 과정이 엄청 어렵고 아프다는 거. 아플 때에 소리를 질러야 돼요. 지르면서 주님 너무 아파요. 그러면서 가야 돼요. 가는 거야.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예수님을 거듭날 때 성막의 기물들처럼 조각목처럼 그렇게 쓰임을 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쓰임 받고 싶어도 내가 준비되지 않으면 내가 어떤 동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싶다. 사회복지과에 근무하고 싶다. 근데 복지과 그것도 없어. 자격증도 없어. 그럼 갈 수 있습니까? 아예 못 가는 거잖아요. 생각도 안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준비가 됐을 때 하나님 난 이거 잘할 수 있어요 주님. 아무리 만져지기 전에 잘한다 해도 그것은 다 방해만 돼요. 오히려 나쁘게 돼요. 되는데 다 씻겨지고 나고 다 훈련받고 나니까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이 빛이 나게 되는 거죠. 예, 성전의 기물처럼. 예, 그래서 그 핵심 구절이 있어요. 25절을 한번 보세요. 사실 24절부터 28절인데 24절부터 28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두르고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이게 이제 완전히 핵심 단어거든요.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태를 만들고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만들어 그 네 발 위 네 모퉁이에 달되 턱 곁에 붙이라. 이는 상을 깰 채를 매일 채를 깰 곳이며 또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라. 상을 이것으로 맬 것이니라. 자 여기서 맨다고 나와 있죠. 근데 다윗왕 때 언약궤를 매지 않고 그 소 달구지에 올려가지고 우사가 죽었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 말씀은 정확하게 해진 대로 해야 돼요. 메고 가야 돼요. 언약궤는 어떤 동물에 실려서 가는 게 아니고 메고 가요. 사람이 그만큼 정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언약궤를 다 메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뜻에 부합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턱을 만들고 있는데 떡상을 어깨에 메거나 떡상을 움직일 때 진설병이 흔들리겠죠. 많이 옮기고 다녔잖아요. 그죠? 이 구름이 이제 뜨면은 옮겨야 되잖아요. 그러면 언약궤를 메고 가고 이게 진설병이나 이런 떡상도 메고 가야 된다는 거죠. 예, 다 금으로 만들었다면 변함이 없는 거. 금은요 변함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성을 뜻하는 거예요. 신성. 그래서 그 성소 안에 있는 그 모든 기물들은 하나님의 신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 등잔도 빛으로 하나님의 신성을 드러내는 것이고 우리 인간성이 아니라 신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턱 옆에 금고리 매는 위치로 하게끔 하기 위해서 턱도 만들고 제일 큰 이유는 떡이 흔들려서 떨어뜨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턱을 만든다는 거예요. 턱이 어느 쪽인지를 모르겠는데 겔고리 같은데 한다 그러니까 이 떡상이 4개가 있으면 요런 기퉁이쯤에 턱을 만드나 봐요. 그죠? 만들어서 이게 흘러내리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고리 그 턱이 나온 고리에 매 가지고 이제 이 쇠붙이 이렇게 판이라 그래야 되나 기둥이라 그래야 되나 그걸 갖다가 이제 요게 메고 가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 어깨 메고 요게 이만큼 더 나와요. 어깨 메고 어깨 메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턱을
간통하게끔 이 턱을 간통하게끔 이제 고리를 간통하게끔 만들어 놓은 거죠. 그 대 있잖아요. 그 황금 대 그걸 갖다 메고 가는 거죠. 그래서 떡상을 움직일 때 움직이지 말라는 거는 말씀이요. 이게 말씀이거든요. 떡은 예수님이에요. 진설한다는 건, 진설병이라는 거는 떡상은 이제 떡상이고 이 떡상이고 진설병이라 그러잖아요. 이걸 놓았다는 거예요. 진설했다는 거예요. 이게 놓았다는 거예요. 진열을 했다는 거예요. 예, 설비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놓았다는 거예요. 떡상 위에. 그래서 병은 떡병자거든요. 그래서 진설병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그 미국이나 그런 데는 이제 떡이 아니라 그 빵으로 많이 하죠. 그래서 쇼브레드라고 그래요. 예, 보이게끔 하는 거, 보는 거, 보는 떡이라는 거, 보는 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릴 때 떨어뜨리지 않. 우리의 믿음이 그 말씀을 듣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굳건하게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서 굳건하게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5절에서 떡은 쌀을 가루로 빻아서 얻게야만 부드럽잖아요. 고운 가루라 그랬잖아요. 고운 가루. 고운 가루 그러면 쌀이 그 쌀겨가 있을 때 그걸 바로 빻을 수는 없죠, 그죠? 그렇죠. 예. 깎아야지. 그걸 깎아내야 되잖아요, 그죠? 그걸 깎는 아픔이 또 있는 거예요, 쌀은. 그리고 알이 나왔어요, 쌀이 이 눈이고, 네. 쌀 눈이고 나왔어요. 이걸 그대로 떡을 못 하잖아요. 또 빻는 거예요. 빻는 거예요. 씻어서 불려서 빻는 거예요. 이게 불려지는 아픔, 씻겨지는 아픔, 빻는 아픔, 그것이 우리에게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그런 사역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액들이고 이걸 벗겨내고 껍질을 벗겨내고 또 씻겨내고 불려서 이걸 갖다 가루로 빻아내고 하는 말씀이 내 안에 왔을 때 나를 갖다 그렇게 조각을 하는 거예요. 조각. 그래서 그걸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떡은 쌀가루가 돼야만 빠져야만이 떡이 되듯이 우리도 우리의 자아가 가지고 있는 내면에 가지고 있는 육적인 거 하나님으로 되지 않은 그거는 빠져야 되고 가루가 나야 돼요. 그래서 곱게 돼서 어느 누가 먹어도 체하지 않고 소화 잘 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일을 해도 누구하고 만나도 하나님의 사랑만 나타낼 수 있고 주님의 영광만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예수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찢기고 벗겨졌을 때에 옷도 다 벗겨졌다 그랬죠. 예, 그것을 믿는 우리가 나음을 입고 제사함을 받게 되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4절로 35절에 보면은 제가 읽겠습니다. 앞에는 빼고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47절에서 48절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그리고 49절에서 51절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만나를 육체의 것을 먹었는데 죽었어요. 그죠?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떡은 생명의 떡이고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라는 거죠. 산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영원히 하나님의 영생하는 것처럼 영원히 산다는 거죠.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이게 내 몸이라는 거 나왔죠. 그죠? 자, 여기서 요한복음에서 6장에서 계속 말씀하신 것들은 만약에 우리가 음식을 먹어요. 떡을 먹었어요. 그죠?
이렇게 됐어요. 그죠? 떡이 2개 먹었는데 이게 이대로 있으면 이게 내 살과 피가 된 거예요. 안 된 거죠. 그냥 떡이잖아요. 그죠? 떡이잖아. 떡인데 이게 소화가 되고 그 저기 소화액이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해서 소화가 돼버려요. 그러면 이 떡의 형체가 없어지고 뭐가 생깁니까? 내 양분이 되는 거잖아요. 내가 되는 거죠. 나가 되는 거잖아요. 나하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안에 들어가서 내하가 돼가지고 나에게 양분을 주고 이래갖고 내가 움직이고 살아갈 수 있는 거, 영양분을 받는 거죠. 그죠? 이런 것처럼 없어져야 돼요. 죽어져야 돼요. 하나의 미랄이 죽어서 썩어지는 게 아니고 죽어야만이 새로운 생명이 탄생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그 예수님한테 마귀가 시험을 하잖아요. 이 마귀 시험도 성령에 이끌렸습니다. 이걸 꼭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왜 아담이 마귀한테 속았잖아요. 속아서 우리가 죄인이 됐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도 그 성령에 이끌려서 왜 성령에 이끌려갔냐? 이거는 준비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한 거란 말이에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게끔. 그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대로 해갖고 여기서 이기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셔야만이 진짜 완전히 이긴 거죠. 완전히 이긴 거죠. 그래서 그대로 이제 다시 이제 되는 일인데 그때 이제 40일 동안 주야로 굶어갖고 온 사람한테 금식기도 하셨잖아요. 40일 주야를. 그런데 첫말이 이 돌을 떡떡이가 되게 하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 아들 맞잖아요. 그럼 하나님 아들 맞으면 떡을 만들어야죠. 안 만들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게 되는 거죠. 마귀가 말하는 거는. 마귀가 말하는 건 그렇게 속이는 거예요. 그래, 내가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내가 이걸 안 하면 내가 아들이 아닌 게 되는가 보네. 그러면 내가 해야 되겠네 하고 떡떡이를 만들겠죠. 근데 예수님은 만들든 안 만들든 하나님 아들이잖아요. 우리가 잘하든 못하든 하나님 아들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 정체성을 정확히 둬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정체성이 정확했어요. 그래갖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어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 하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이제 사단을 이기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했는데 이 말씀이 누굽니까?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으로 살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그걸 갖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레위기 읽었죠. 24장 6절에 보면 진설병을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이거는 왜 진설병이 12개이냐 12지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족속은 12지파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12지파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그러면은 뭘 말하는 겁니까?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12지파라는 거예요. 전체가 이 말씀을 떡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먹고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내가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시대 때는 12지파가 있었다면 신약시대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열두 사도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만들었잖아요. 그죠? 열두 사도를 통해서 이제 이 온 세계 만국을 지금 복음으로 지금 통일시키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길이 내려와서 우리가 알게 됐고 우리가 또 복음을 전파하니까 그죠? 똑같은 거예요. 12지파가 그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다 이루었다면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로 가는 거예요. 12사도를 통해서
바울이나 그리고 그 왜 그 12사도 중에 속한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다니면서 아시아에 온 사람들 뭐 저기 간 사람들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말씀이 지금까지 우리한테 오게 된 거죠. 그것이 계속 이어져서 우리도 예수님 믿잖아요.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무리가 아니거든요. 무리는 흩어져 버려요. 가버려요. 근데 우리는 제자란 말이에요. 직접 세우신 제자가 아니라서 사도는 아니지만 제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제자의 도리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계속 이어져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12지파, 12사도, 이제 12사도, 12제자로 이제 가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는 전해져 12사도로부터 전해져 내려온 복음 이는 세계 열방의 모든 족속이 말씀의 떡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떡으로만 살 수 있는 것이지 이 떡이 왜 그러냐?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떡을 먹어야지만이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28장 6절 12절까지 보면은 견대가 나와요. 견대가 뭐냐면 견장이라 그러죠. 저기 군대 가면 견장이 어디 붙어 있습니까, 집사님? 계급장 견장은 어깨에 붙어 있죠. 어깨에 붙어 있죠. 양쪽 어깨에, 그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견대가 있는데 이 견대는 뭘 말하냐면 이제 출애굽기에서 아론에게 이제 제사장 직분을 행하겠잖아요. 하면서 제일 먼저 해준 게 옷을 지어줬어요. 제사장 옷, 에봇이라 그래요. 제사장의 옷. 제사장의 제사의식에 쓰는 거. 제사의식에 이 옷을 입고 나오는 거예요. 이 옷을 입고 나오는데 위에 견대를 해라 그래서 견대. 출애굽기 28장 6절에서부터 12절에 보면은 그게 견대에 대해서 나오는데 7절에 보면 28장 7절에 보면 그것에 어깨 바지 둘을 달아 그 두 끝을 이어지게 하고 에봇 위에 매는 띠는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신과 청색장실 이렇게 해가지고 12개 호마노를 2개 얹어서 그렇게 또 얹으라 그래요. 그 상징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그 밑에 판결 흉패가 있죠. 판결 흉패는 뭐냐면 대제사장이 입는 의복 중에 가슴에 다는 거예요. 가슴에 다는 건데 가장 그 제사장 제사 의식을 할 때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하나님의 백성을 가슴에 품고 판결하는 하나님의 그 공의와 사랑을 이제 나타내 주는 거예요. 제사장이 내 마음대로 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판결대로 이제 판결을 해야 된다는 거죠. 가슴에 품으라는 거예요. 이 백성들을 가슴에 어떤 죄를 가지고 와서 고백을 하든지 내가 이 사람을 내 가슴에 품고 하나님처럼 하나님 나를 품었듯이 가슴에 품고 이 사람이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그 사람의 죄를 대속해주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가슴으로 품고 얘기를 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제사장이 하는 일이고 제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에게도 이제 그런 마음이 있어요.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 그 어려움이 생겼을 때 그게 괘씸하고 나빴다고 화가 났다기보다 막 애 같아요. 그렇게 어떤 일이 벌어지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건지 어떻게 보실 건지 그게 좀 걱정이 많이 되거든 저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이제 제사 의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판결 훈패를 히브리어로 호셴 미시파트라 그래요. 호셴 미시파트. 호셴이 가슴 가리개래요. 가슴 가리개. 그리고 미시파트는 판결하는 거, 법도, 그리고 정의, 뭐 이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한 잣대로 공의로 이제 딱 판결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대제사장이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도에 따라 완결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판결 훈패는 12 보석이 달려요. 청색, 자색, 홍색, 칠과 가는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어 가지고 그것에 4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보석 이렇게 해갖고 12보석을 요게 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12지파를 다 아우르는 대제사장이 그 지파를 다 가슴에 아우르고, 그러니까 저도 우리 성도 2분밖에 없지만 2분을 다 가슴에 품고 가야 된다는 거죠. 이에 대해서는 저도 할 말이 없어요. 그렇게 아직 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돼요. 저는 아직까지 약하고 어려요. 어리지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고 있고 어느 정도는 또 되는 것도 있고 한데 서로 이렇게 서로를 위해서 배려해주고 서로에게 사랑해주고 서로를 존중해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제 개척교회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함께 가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그냥 목자가 되는 거예요. 사역자가 되는 거예요. 목자보다 사역자가 되는 거예요. 사역자가 아니면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사역자 일을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참석하는 것도 다른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대표로 참석해서 음식도 하고 우리 집사님과 이거 다 하고 이게 사역이잖아요. 예배를 도우는 일이 사역이거든요. 예. 그래서 다 사역이기 때문에 개척교회에 올인해서 이제 끝까지 가는 분들은 교회의 성장과 함께 같이 가요. 같이 가면서 하나님이 큰 축복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요소마다 12지파라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들려줘야 한다는 것을 아주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말씀이 무조건 가야 된다. 이 말씀이 예수시다. 그러니까 번제단이고 물두멍이고 다 예수였잖아요. 예수의 그림자였잖아요. 그죠? 예수를 예표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30절에 보면 상의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그리고 레위기 24장 우리 8절 그 본문의 마지막 절에 보면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항상 진설해래요. 이거 불처럼 불을 꺼뜨리지 말아라 그랬잖아요. 이것도 항상 진설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바꾸냐? 언제 바꿉니까? 안식, 내 안식일 만에, 일주일 만에 한 번씩. 안식. 그런데 이스라엘 계절이 기후가 어떻습니까? 덥죠. 그리고 우리 안 더운 우리도 떡이 일주일간 갑니까? 상하죠. 그런데 안 상해요. 이 떡을, 나머지 떡을 안식일 날 이제 교체를 하는데 이 먼저 놓여있던 떡은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레위인들이 나눠 먹죠. 예, 제사장이 먹습니다. 제사장. 레위인들이 아닙니다. 레위인들은 성전을 봉사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레위 자손 중에 제사장이 나오지만 제사장이 먹는 거예요. 제사장이 정갈한 곳, 거기가 어디냐? 해망뜰에 가요. 해망뜰에 가서 이때는 누가 제사장이었습니까? 아론이죠. 아론 아들도 제사장이었죠. 예, 밑으로 내려가니까 그죠. 그 아들들이 두 아들이 죽고 두 아들만 남았죠. 그 아들들이 같이 먹어요. 그러면 진설병에 그렇게 했을 때 목회자는요, 저한테 이제 드리는 말씀인데 여러분도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목회자는 다른 데 신경 안 쓰고 말씀에 신경만 쓰면
먹을 것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목회자는. 그런데 지금 요즘에는 좀 그렇지 못하잖아요. 이게 세태에 따라서 살아가긴 살아가야 돼요. 이게 왜냐면 이게 본질이 아니잖아요. 본질이 아니니까 그 세태에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데 저는 우리 한 집사님을 저 곁에 줬기 때문에 저는 말씀에만 신경 쓰면서 이런 거 어떤 돈에 대한 거 뭐 여타 뭐 필요한 것에 대한 거는 고민 안 하고 살아가는 거 이거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 하나님이 저를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쁘게 보셨던 것 같아요. 교회를 만들어준 것부터 지금까지 하는 거 보면 우리 신랑을 다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신랑이 화내고 하는 걸 다 이해를 잘 해줘야 되는데 이제 마음이 아픈 게 있죠. 저렇게 하면 힘드니까 그 삶이 깨어지고 그 하나님과의 교통이 깨어져 버리니까 그러면 또 말씀이 안 들어오고 그러니까 이제 말을 했을 뿐인데 뭐 안타까움이 있었죠 이전에는. 그렇지만 지금은 너무 감사하죠. 제가 너무 감사하죠. 우리 선인 예배 때 우리 한집사님밖에 사람들이 못 본 것 같더라고요. 진짜 저런 분이 어딨냐고. 그래서 제가 참 좋았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부부는 같이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뭐 좀 있으면 뭐 목사 안수를 받아야 하는 거지만 이미 목사예요. 목사의 반열에 있는 거예요. 예, 그 사모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도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얼굴 앞에 둔다는 거예요. 떡을 면전 앞에 둔다는 거예요. 면전의 떡이라 그래요. 하나님 얼굴 면이잖아요, 그죠? 면전 앞, 면전의 떡, 면전의 떡, 그리고 얼굴의 떡, 그리고 임재의 떡 이렇게 불러요. 이 진설병은.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안식일마다 매 안식일마다 바꾼다는 그러는데 이게 떡이 말씀이라 그랬죠. 그러면 우리한테 적용을 해보세요. 12지파 모든 영적인 우리 12지파 우리까지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에 와서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꼭 말씀을 들어야 돼요. 예.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아멘. 이 예배가 전체적으로 우리 그 지성소 다 들어가 있다 그랬잖아요. 이게 예배라 그랬잖아요. 성막이. 지금 이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마다 만나서 새로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그런 것이 우리 성도들의 해야 할 의무이고 해야 할 당면 과제입니다. 예. 그래서 그 유기를 견디는데도 떡이 마르거나 썩지 않았죠. 그 하나님 은혜죠. 그리고 430년간 그 40년간 그렇게 그 강야를 헤맸지만 신발 교체했다는 말 없어요. 옷 교체했다는 말 없어요. 부러뜨지도 않았고 해지지도 않았고 옷이 떨어지지도 않았대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는 아멘. 우리 삶에도 그러한 역사가 있으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아멘. 그래서 매주일마다 새로운 약속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인데 제사장이 목사가 말씀을 잘 준비해서 성도들에게 영혼들에게 잘 먹이면 목회자는 먹을 것을 주님이 준비해 주셔서 차고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번제단에서부터 물두멍 진설병에 이르기까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한 것이죠. 그래서 이 성막에 대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밑거름이 된다. 이 성막을 공부하고 설교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통해서도 성막의 말씀으로 통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하는
우리 주와 연합한 교회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만이 우리 하나님이시오. 정말 그 진설병 속에 속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한 가운데 정말 우리가 살아갈 때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오는 이 길이 너무나 복되고 복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받아서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헌금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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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선호 근사님 주님 앞에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최강희 둘째 아들의 이름입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이 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아들의 가운데 주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엄마의 기도가 상달되어서 그 눈물이 아버지 주님 앞에 올려져서 정말로 주님 눈물의 기도가 주님의 향기가 되어서 아버지 이 아들이 주님께로 올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 아들이 살아가는 길 동안 정말로 주님 어려운 일 겪지 않도록 하시고 아버지 매사의 순간마다 정말로 믿는 자들이 아버지 함께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귀한 사람들 기인들을 만나서 정말로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시간이 단축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하는 일마다 아버지 좋은 일이 벌어지게 하여 주시며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모든 일로 통하여서 아버지 어디를 가든지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 마음이 정말 예쁘고 사랑스러운 가운데 싸우니 아버지 그 마음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번에 우리 이선호 권사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시간 가운데서 이 길로 통하여서 아들이 아버지 서로 교류함에 따라서 교통함에 따라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십자가 사건이 그의 일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헌금을 받으시고 주님 허명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선거 헌금을 주여 양정호 목사님께서 드립니다. 정말로 주님 주와 연합한 교회에서 영성 훈련을 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아버지 이곳에서 저와 아버지 우리 한일한 집사가 정말로 열심으로 아버지 도우며 주의 일을 돌보는 가운데 있어 아버지 이 지원을 감사하며 정말 이 헌금을 드렸사오니 주여 드려진 헌금 그 손길 위에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최하 10명 이상은 아버지 이곳에서 말씀을 듣게 하여 주셔서 정말 그 말씀으로 아버지 자유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그 생명으로 아버지 많은 주여 영혼들에게
입혀낼 수 있는 목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양정호 목사님도 건강케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풀어질 때까지 다 풀릴 때까지 강건하여서 아버지 이 자리에서 마음껏 그 말씀이 아버지 부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이선호 권사님, 한일환 집사님, 주여 김주영 목사 함께 드렸습니다. 주여 받아주시고 헌명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일주일 동안 또 살아가게 되는데 일주일 동안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주님의 속박이 아니라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아버지 우리가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하며 감사드립니다. 이 헌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다 일어나.